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처음엔 정말 좋았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어색해지고 이전처럼 편하지 않아지는 거죠. 처음엔 혹시 내가 잘못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상대를 상처 주었나?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변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하게 된 건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헤어져 갑니다. 아무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말이에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람의 마음이 떠나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내용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돌아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행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인연이 떠나간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그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말들이요.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말로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깨달으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고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이다.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말은 바람처럼 일시적입니다. 쉽게 나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도는 그 사람이 정말로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본질입니다. 태도는 그 사람이 마음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반영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느낌 말이에요. 미안해라는 말을 하면서도 눈빛은 차갑고 입가에 미소는 없고 몸 전체에서 무관심이 묻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태도를 봅니다. 그 태도를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가 피곤한 하루를 마친 후 우리 아이에게 묻습니다. 안녕, 오늘 어땠어? 뭐 했니? 겉으로는 아이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척합니다. 말로는 관심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고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응, 그래. 좋았니? 이렇게 대충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뭘 느낄까요? 아이는 정확히 느낍니다. 엄마는 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내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엄마는 휴대폰이 나보다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우리는 정말 똑똑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정확히 알아챕니다. 표정, 말투,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의 몸짓들,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 목소리 톤 하나의 변화, 그 모든 것이 함께 만드는 태도라는 파동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그것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 떨어지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말 때문이 아니라 느껴지는 태도 때문에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바로 내 마음에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당신을 향한 존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흡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도 당신이 그들을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내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 태도가 만드는 파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힘을 아시나요? 진정한 대화는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두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교환하는 신비로운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화하는 척 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누군가는 창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도 한 사람만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 말이에요. 어제 정말 힘들었어. 내 상사가 말이야 정말. 내가 할 말이 정말 많아.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그것을 끊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미 자신의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은 관심 바뀝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야기만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지쳐옵니다. 아무리 에너지가 많은 사람도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지쳐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청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보는 사람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당신은 누군가의 경청자가 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관계는 기본적으로 주고받음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있으면 상대도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는 것이 있으면 상대도 받아야 합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고 상대도 말하고 내가 들으면서 상대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만 계속 주거나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만 계속 말하고 한쪽만 계속 듣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일방통행길을 계속 걷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정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야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한 번씩 이런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만 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욕구나 약점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답이 있습니다. 관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듣기에서 비롯된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에는 나의 다음 말을 준비하지 마세요. 자신이 할 말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상대의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들의 눈을 보세요. 그들의 표정 변화를 관찰하세요. 그들의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되살리는 마법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합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배신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팔아버렸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이런 큰 사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큰 사건에서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신뢰는 산을 옮기고 의심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거창한 배신이 아니라 사소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친구가 3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당신은 3시를 기준으로 시간을 맞추고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했어요. 당신은 그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연락도 없이 30분 늦게 도착합니다. 미안, 일이 좀 생겼어. 라고 하면서요. 처음 한두 번은 이해합니다. 누구나 바쁜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예상 밖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3번, 4번, 5번 계속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싹 터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군. 내 시간이 이 정도로 소중하지 않은가? 내가 나를 이 정도로 값어치 있게 여겨야 한다면 저 사람은 이 정도로 대우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쌓입니다. 이것이 정이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무시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 큰 인연도 잃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 약속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신뢰해주는 만큼 당신도 나를 신뢰해 달라는 무언의 청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당신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아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약속만 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 이 말씀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리해서 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번 약속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두는 힘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자신은 아무것도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자꾸 남을 비웃고 비교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봤어? 참 한심하네. 요즘 사람들 이 정도면 보통인데 저 사람은 정말 그것도 몰라? 내가 너도 알려줄까? 저 사람 그 정도밖에 못하네.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상대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마음이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넘기지만 마음속은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 번 또 한 번 말하면 내가 좀 예민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피해의식을 갖는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도 이렇게 말하나? 혹시 내가 지금 누군가의 비웃음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당할 것 같은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불안감은 증폭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낮추는 말은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남을 상처 주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것이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심리 메커니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언제 비웃음의 대상이 될까?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은 정이 떠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불안감은 사람을 떠나가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안전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곁에서는 도망칩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서는 떠나갑니다.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 곁에서는 떠나갑니다. 이것이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 보세요. 정이 떨어지는 순간은 거창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의 작은 변화, 손짓 하나, 눈빛의 냉정함, 목소리 톤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나는 너를 존중하지 않아.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나는 너와 있고 싶지 않아.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되면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존중이 없을 때. 둘째, 균형이 깨질 때. 셋째, 신뢰가 무너질 때. 넷째, 불안이 느껴질 때. 이 네 가지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겹쳐질 때 관계는 부서집니다.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부서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이다. 이 말씀이 깊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관계가 깨지면 더 열심히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머물러야 한다고요. 강요되거나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머무는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계산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존중이 있고, 진정한 신뢰가 있고, 진정한 균형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 사람은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관계 중 하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정직하게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깨달음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잘못을 잘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본다 하더라도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그럴 리 없어. 이건 다른 상황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는 것, 당신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 당신이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변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느낀 깨달음이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인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든 관계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만나면 마음이 놓이는가, 안심이 되는가, 편안해지는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답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바꿉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편안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불안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내 태도를 살펴보세요. 내가 상대에게 어떤 파동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 행동을 바라보세요. 내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관계들을 돌아보면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면 그만이다. 당신이 당신의 부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신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왜 사람들이 떠나가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